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58절에서 7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락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 2장 말씀으로 큐티 내용, 먼저 구할 나라, 그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인생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에 안도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또 해결되어지고 지나가는 것 같으면 이제 좀 됐다라고 생각을 편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참 큰 은혜입니다. 내가 포로였던 것을 또 깨닫고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돌아온 이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것이 이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명단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하고 있는가, 세워갔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자격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날 인정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서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격 없는 나이기 때문에 매일 은혜에 붙어가야 하는 거예요. 59절을 보면 자기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족보에 서류가 없다는 이야기라기보다 그것도 있지만 정체성이 흔들린 이야기는 거죠. 61절 62절을 보면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족보를 찾지 못해서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역할 속에 있다라는 거죠. 족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데 그 통로가 막힌 것이잖아요. 그냥 성전에 못 들어간다, 성막에 못 들어간다 정도가 아니고 막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보다 내 감정을 먼저 따라 살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자격을 지켜왔잖아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착각인 겁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균형을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6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완전한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우리도 판단 유보의 상태로 이 시간들을 보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내가 괜찮아졌다, 나는 괜찮다 라고 끝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로마서나 우리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건데 그 완전한 믿음을 붙잡고 가는데 우리의 현실은 매일 어떻습니까? 그 판단의 유보의 상태에서 내가 죄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은혜를 붙잡고 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되었다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오래 봉사도 하고 남들보다 나쁘지 않게 살았는데요. 근데 우리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는데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분노와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한마디에도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백성다운 증거가 없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배보다 내 일이 우선이고 말씀보다 감정이 분노가 앞서고 순종보다 판단을 더 믿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건 하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자격을 보시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증명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판단 유보의 상태에서 오직 완전하게 붙어갈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그 무너짐의 인생 속에서 은혜에 붙어가는 인생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며 나를 증명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와 헌신과 신앙의 경력과 직분과 인정과 성과와 관계. 내가 나를 증명하려다가 넘어지는 한마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자격이 아니라 은혜에 붙어가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무너진 성전의 건축을 위해 힘 잘하는 대로 드립니다. 68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아직 정착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집도 없고 삶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위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드리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이 먼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를 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겁니다.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잖아요. 이들의 관심은 이제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 두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가진 수중에 있는 것으로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드릴 마음이 없는 것부터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힘 잘하는 대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먼저 내어놓고 내 것도 사용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 잘하는 대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드리는 거죠. 시간이 없지만 또 형편이 어렵지만 마음이 없지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 구속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남는 것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이제 머물고 거하게 돼 있습니다.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의 건축은 단순한 건물 건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 큐티 간증이 어떠셨습니까? 지방대 졸업하고 대기업 취직한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성품 좋은 아내 만나서 가정을 꾸렸지만 지방대의 열등감 때문에 또 인정받고자 회식과 술과 또 음란에 또 넘어가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이혼의 위기에 빠졌다가 이제 가정 중수하는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어서 매일 큐티하며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는 구조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들렸고 현재의 고난은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한 일이다라는 해석이 되니까 이제 자신의 모습이 더 보이게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소그룹 리더로 아내와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사명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은퇴를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을 보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드려지느냐인 것이죠. 이분도 대기업을 평생 다니시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어떤 것이 정말 구원이 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건축된 자기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에 붙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내게 좋은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듣는 인생 되는 게 은혜에 붙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나의 삶을 또 주님께 드려가며 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내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리며 그 은혜를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내려놓을 기준이 무엇입니까? 또 나는 힘 잘하는 대로 주님께 드립니까? 남는 것을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어떤 드림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인생임에도 여전히 내 의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감정이 흔들리고 그럼에도 나는 괜찮다 착각하며 우리의 교만을 붙들고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만 붙어갈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인색했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내 형편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힘 잘하는 대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까지 주님 친히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우림과 둠밈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